신앙과 상식의 저 집사입니다. 오늘은 낙태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2000년 20년 말에 낙태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면서 현행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15에서 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인부의 건강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낙태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 이후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다양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형법을 비롯한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2019년에 작성된 낙태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연령 분포에서 19세 이하는 1.7%, 20에서 24세는 27.8%, 25에서 29세는 30%, 30에서 34세는 22.8%, 35세에서 39세는 14.6%, 40에서 44세는 3.1%입니다. 이 중에서 미혼이 46.9%, 법률혼이 37.9%, 사실혼 및 동거가 11.3%, 별거 이혼 사별이 2.2%라고 합니다. 낙태를 하게 된 이유는 인부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가 9.1%, 태아의 건강 문제가 11.3%, 학업, 직장 등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어서가 33.4%, 자녀 계획으로 31.2%, 경제적 문제가 32.9%, 파트너가 원하지 않아서 11.7%, 파트너와의 관계가 불안정해서 17.8%, 양가 부모가 원해서가 6.5%, 강간 및 준강강으로 인해서 0.9%, 기타가 5.1%입니다. 이 중 임신부나 그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낙태를 하게 된 경우인 가족계획으로 파트너가 원하지 않아서 양가 부모가 원하지 않아서의 응답 비율은 전체 응답의 대략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결국 개인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낙태보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낙태의 비율이 훨씬 높으며 이는 관련된 지원 정책이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응은 생명을 중시한다는 큰 틀에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일부 기독교 학자들의 지독한 편견으로 인해 논의가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로마 시대에 낙태가 빈번했던 이유가 사회적으로 불륜이 빈번했고 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자행되었으며 부유한 여성의 성적 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낙태도 있었다면서 우리 사회와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를 윤리적 옳고 그름이나 개인적 일탈과 직접 연결시키는 주장은 앞서 통계에서 본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지 정책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에서 실업 등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 한 명의 가정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가 해결되던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고 직장에서 임신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여성의 임신은 당장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고려보다는 낙태가 성적 타락과 자기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에는 선민사상이나 도덕적 우월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필수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결혼과 무관한 임신을 성적 타락으로 연관시키는 듯한 태도 역시 상황 인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어려움에도 출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몇 교회가 어려운 처지의 가정을 돕고 있긴 하지만
보수 기독교인들이 가진 인식은 여전히 싸늘하고 차별적입니다. 일부 기독교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그 시대의 풍조에 맞서 영아 유기나 살해, 낙태, 동성애 등을 반대하면서 건실한 가정윤리를 강조하였고 요아나 영아, 장애를 가진 아이라도 인간 생명의 인위적 제거는 범죄라는 점을 가르치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인식은 죄악의 결과물을 처리한다는 우월적 자기인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윤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이런 자화자찬에는 기독교가 저질러왔던 처참한 역사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영국이 초기 산업혁명기 교회는 자신들이 돌보던 버려진 아이들을 공장노동자로 강제로 취업시키면서 악명 높은 아동노동과 관련된 흑역사의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극악한 아동노동 현장은 많은 수의 어린이의 생명을 빼앗았고 어린 시절 당한 산업자에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대략 50% 이상이 어린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어린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당시 영국 사회에 만연한 현상이었고 그 시작에는 기독교가 있었으며 부모 없는 어린이들이 최초의 희생자였습니다. 에릭 호퍼는 이런 상황이 당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이어지게 만들었고 이것이 사회주의 혁명이나 히틀러에 의한 극단적인 전체주의가 촉발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왕 히틀러 얘기가 나왔으니 언급하자면 나치에 의한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이미 전 유럽에 퍼져 있는 반유대주의에 의한 것이었고 이런 유럽인들이 가진 정서의 근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것이 유대인이라는 기독교인들의 인식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불편한 감정은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 학살로 이어졌으며 근대까지도 불편한 사건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기독교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 역사적 증거는 더욱 많지만 다음에 언급하겠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말하는 가정윤리의 뿌리 역시 기독교 자체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가족의 유형은 일부 닫혀있거나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형제된 의무를 다한다는 실질적으로 집단혼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일체의 가족이 윤리적이고 이상적인 형태라는 가르침은 기독교와 상관없는 많은 곳에서도 보편적으로 가르쳐져 왔습니다. 분화된 사회체계 속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 생존 방식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건실한 가정윤리의 지나친 강조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불편한 시각과 편견으로 이어지게 만들었고 교회에서 한부모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의 문턱을 지나치게 높여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의 원인이 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한국기독사회문제연구원에 의하면 낙태 반대와 관련된 질문에서 절대 반대가 30.1%, 반대하는 편이 34.2%, 그렇지 않은 편이 27.9%, 전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7.8%로 대략 3분의 1의 기독교인이 낙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낙태법과 관련해서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낙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 관련 지원을 늘리자는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낙태는 삶과 생존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종속 변수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책임져야 할 또 다른 생명이 생기는 상황이 두려운 것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일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명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흠과 아픔을 끄집어내어 강조하고 극대화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과정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원주의 사회에서 타인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기독교인 스스로도 그런 가르침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자기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저 집사였습니다.